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며 이 땅 이곳에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 안에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시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허무함과 썩어짐과 고통과 탄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일들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지혜, 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서는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존재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만 고통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주님, 저는 온 마음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가 높아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신자들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몰라 낙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오래도록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하는 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오히려 사업에 실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수요일 날에도 나오고 금요일 날에도 나오고 주일 날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비록 물질로 저는 궁핍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기에 그 지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의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처럼 수요일 날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새벽에는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며 지내갔습니다. 오히려 주일 날에도 바쁜 사업 때문에 빠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찾아와서 오히려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히려 힘들 때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자 오히려 영혼은 더 공고해져만 갑니다. 결단해야 될 때이지요.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지체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때로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잠시 굶주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그들이 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가난하면 부유해야 되고 질병에 걸리면 나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돼야 되는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있으면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시고 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지요. 주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교도들은 자신의 기도를 듣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의 열심, 자기 자신의 정성, 자기 자신의 노력에 그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 이교도인들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추월적인 힘을 빌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기도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요. 초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알지 못해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그때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요. 우리를 대변해서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지요. 우리는 무엇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알지 못해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주저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바를 하시는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결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만 높이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무엇을 구해야 알지 못해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생각 익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어떠한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이끄시는 주의 선하심과 그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한마디의 언어 없이 신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신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탄식과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면 왜 그런 방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계셔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닥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건, 그 질병이나 그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에게는 혼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데 무슨 장애가 있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며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대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살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자, 이 구절은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지요. 그러한 성령님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셔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탄식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탄식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탄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탄식은 성령 하나님의 탄식인 동시에 우리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는 탄식이지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절이 8장 15절과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탄식과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나와요.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탄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증언을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탄식을 불어넣으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탄식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이 신음 탄식, 이것을 경험해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강력한 탄식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탄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이 탄식은 두 가지 기초 위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탄식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탄식을 불러 일으키셔요. 신음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탄식을 불러일으켜서 신음하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실패이든지 성공이든지 나의 건강이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든지 하나님 저의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아니할지 모를 때 신네요.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나의 탄식, 나의 신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두우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하여 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요. 분명히 주께서 보이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주저하거나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르면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 물으십시오. 그리고 다 결정하지 말고 목회자를 찾아와 물으십시오. 다 결정한 다음에 와가지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얘기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여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릇된 길로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 지식, 힘, 능력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그렇게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음과 이 고통, 이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위하시는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돕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을 불어넣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신음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종류의 탄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어요.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이 때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신음과 탄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런 탄식과 신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탄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탄식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죽으나 사나 저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연약한지라 무지한지라 하나님, 정말 저는 어느 길로 걸어갈 줄 모르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손과 발이 끊어져 나간 것 같고 하나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게 엎드려 끙끙대며 신음합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런 종류의 탄식과 신음을 누가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으로 이끄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 주께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것을 신앙 없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탄식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보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셔서 주의 영광을 취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탄식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나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와 힘, 은혜와 평강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탄식과 신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도우셔요.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지, 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탄식을 불러일으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